한국교회 각 교단 발표를 보면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인구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0만 명이 넘게 늘어난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불교를 제치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믿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967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800만 대 초반이었었는데 불교는 761만 명, 천주교는 389만 명. 처음으로 기독교가 불교 인구를 뛰어넘은 겁니다. 동시에 종교가 있는 국민은 43.9%,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는 56.1%로 조사 이래로 처음으로 무신론자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고 각 교단 발표한 현황을 보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넘게 늘었을까?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자, 2010년 예배 참석률을 조사한 국민일보 자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주 2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읽어보세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2010년도의 기준으로 주 2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주 1회는 10명 중에 4명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뒤에 한꺼번에 쭉 띄워주세요.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불참석.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11.7%, 10명 중에 1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0%가 주 2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과거에는 10%라고 그랬습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지금은 5%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2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2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주일날 모이면 수요 예배는 한 20명 정도가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70% 정도가 일주일에 2번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는 저 30명에 의해서, 저 30%의 사람들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에 안나가 성도라고 하는 일명 가나안 성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통계 자료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의 자료에 의하면 26%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26명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본인들은 믿고 있는 거죠. 한목협 자료에 의하면 10.5%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통계 차이가 많이 날까요? 글로벌 리서치는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7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고학력자들이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한목협 자료는 전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했습니다. 결국 고학력 군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혼자서 나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대략 추정해보면 100만 명 정도의 안나가 성도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몇 군데는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 나가는 성도님을 위한 특별한 교회입니다. 대여섯 개 이상 지금 생겨서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5가지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첫 번째 30.3%, 두 번째 24.3%, 세 번째 19.1%, 네 번째 13.7%, 다섯 번째 6.8%.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이들이 떠난 시기는 30대의 25%입니다. 20대의 23.4%, 10대 때 20%입니다. 66%, 즉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년의 시기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70% 이상이 오직 한 교회만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거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70% 정도는 한 교회에 10년 이상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탐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서 교회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룹들이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사경 집회를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경 집회를 부흥회로 대신하고 있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보는 시간 대신에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타 활동들이 학생부, 청년부 모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젊은 10대와 20대들이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타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하는 데에 10대와 20대를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초중반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단순한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결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항상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타락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었습니다. 타락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타락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정직한 길을 계속 걸었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항상 타락했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항상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사의 시대에는 사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제사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회복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회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나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최대 종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사역연구소의 이상감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증가로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단의 증가로 보인다. 또 명목상 교인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종교란에는 기독교인으로 체크해도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똑바로 따져보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목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 역시 이번 통계 결과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경우 현재 교인 수는 270만 9,707명입니다. 2013년도 자료에 보면 285만 7,065명이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15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3만 명이 줄었습니다. 감리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 5.7%가 줄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장 많이 줄은 교단입니다. 기독교 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2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합동교단 출신한 목회자는 말합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줄고 있다. 교인 수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회자가 많다. 이런 결과는 의외다. 박강소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신교의 인구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60%가 무종교인이라는 사실이라. 그리고 10대, 20대 무종교 비율이 너무 높아도
높다는 사실이다. 기성세대의 사라짐과 함께 한국 교회는 서서히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목회사회연구소는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개신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가나안 성도의 증가와 이단들의 바로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나가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단 종파에 소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단들과 가나안 성도들의 증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여러분,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릴까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만났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야, 일주일에 2번 예배하는 사람이 30%야? 오이씨, 뭐 나 정도면 되네. 그럼 상위 30%네? 그래?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도 11.7%나 돼? 아니 70%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뭐 그럼 이 정도면 됐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다 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많이 늘었네. 이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성경 속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길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 길로 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20만 편의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매일.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부재, 없어지는 걸까요? 우린 이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쓴 편지입니다. 신약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두 왕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똑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 희한하죠. 왕의 이름과 선지자의 이름이 같습니다. 호세아. 그런데 왕은 악한 길로 가고 선지자는 선한 길로 갑니다. 자,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의 죄.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 라는 말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벌써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드디어 정신이 분리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구나. 정신이 분리되면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고, 정신이 더 집중이 된다면 내가 그래도 좀 아는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많이 이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정신이 바짝 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 입술로 직접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보자는 겁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뭐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읽으세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말합니다.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계속 하나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시내산에서도 이 짓거리 했었잖아요.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뒤에 제가 타락한 백성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그 증거 중에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배워야 합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타락한 백성들은 말씀 배우기를 번거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받고 싶으냐?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금송아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30절 이게 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됐다는 겁니다. 자, 31절 두 번째 죄는 말입니다. 산당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곳 하나만을 지정해 놨습니다. 근데 일단 타락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가까운 곳에다 놓습니다.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가까운 데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하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이라면 당연히 안 하겠죠. 이들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제사 드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을 야, 먹고 살기 힘들지? 너 제사장 시켜줄게. 오늘부터 일해.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았습니다. 가짜 제사장들, 가짜 레위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3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한 달을 뒤로 옮겼습니다. 왜? 똑같은 날짜에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기억해낼까 봐 한 달을 미룬 겁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읽으세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든 것. 거룩한 장소를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한 겁니다. 자기가 정했습니다. 두 번째, 산당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운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절기를 바꿔서 사람의 절기로 세운 것.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지금만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고 저는 계속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난 왜 자꾸 잊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잊어버리면 또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1000번이라도 할 테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대, 그리고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대에는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읽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도 안 믿으니까 유다 왕 누구누구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누구였다 해서 서로 크로스해서 크로스 체크하게 한 겁니다. 의심 많은 성도들이여 믿을지어다. 크로스 체크하게 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나왔죠. 초대 왕이 아니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24절. 모든 죄에서 안 떠났다. 세 가지 죄. 첫 번째, 거룩한 장소를 자기가 만든 죄. 두 번째, 산당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죄를 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걸 무시하고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고 자기의 절기를 만든 죄. 이 죄를 누구도? 여로보암 2세도 계속.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이 모든 죄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시대, 그리고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마지막 왕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자, 호세아 왕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왕의 이름과 선지자의 이름이 같다는 거, 서로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어요?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도 야, 이름 똑같은데 어쩌면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르냐. 왕 입장에서도 야, 너랑 나랑 이름이 똑같은데 너랑 나랑 왜 이렇게 다르나. 서로 쳐다보면 서로 한심한 거죠. 왕은 왕대로 얘는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저렇게 살아가나. 아이고. 호세아 선지자대로 멸망이 너에게 임박했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악의 소굴로 사망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 너는 어떻게 하면 좋냐. 서로가 불쌍한 거예요. 서로가. 이쪽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불쌍하고 이쪽은 영의 눈으로 보고 불쌍하고.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절. 악하기는 했는데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안 했다. 그러니까 덜 악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덜 악한 왕이 뭐 어떤 악한 게 된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다른 왕들은 열의 열심을 가지고 참석했다면 이 사람은 한 7, 8개의 열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덜 악하다. 근데 이때 망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악이 계속 쌓여서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것이다. 100개의 악이 쌓이면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전까지 쌓은 악이 98개였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2가지 악을 범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100이 된 거예요. 9년 만에 끝났죠? 이 사람도 40년 채웠으면 그렇게 악한 왕이 됐을 겁니다. 악은 극날하거나 덜 극날하거나 악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부터 18절까지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 시간에 이거 다 읽었습니다. 지금도 읽어야 되는데 앞으로 읽은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읽어주시길 부탁합니다. 7절.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8절. 이방 사람의 규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으로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이 들고 가고 나는 올라가서 지단불을 잡고 다 탈 때까지 그걸 보고 있어야 됐잖아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시편서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재미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신들은요, 화려했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면 돼요. 무희들이 나와서 춤추지요, 술 주지요, 같이 노래하지요, 남녀간에 그런 일 하지요. 일주일 동안 계속 퍼먹고 놀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다가 돌아오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갈 땐 정결해야 됐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 사람의 규례. 재미없다 이거예요.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갔다는 거죠. 아이, 교회 와서 좀 재미가 있어야지 말이야. 맨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또 말씀 해석하고, 시간 나면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뭔 또 새벽마다 성경 통독한다고 그러고, 저녁에 불러다가 또 읽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그게 뭐가 좋다고 또 몰려들 가고, 뭐 좀 재밌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말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그 세 가지를 따랐다는 거죠. 9절. 네, 그 우상 숭배한 게 쭉 나와요. 15절.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허망하며 또 네,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1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 죄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자, 우리가 발견한 건 세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택한 장소에서 예배하게 한 것. 두 번째, 산당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운 것. 세 번째, 여호와의 절기를 폐하고 사람의 절기를 만든 것이었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떠나고 레위인이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조차가 상실된 겁니다. 즉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은 철저하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고 여기 정한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레위의 언약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자,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레위가 세운 언약이 뭡니까? 레위 지파를 12지파 모두에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살고 있는 중앙성읍에 레위 지파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자신들이 내는 11조로 레위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낸 11조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그가 자식 걱정하지 않고 부모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교육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입술에 뭘 두셨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를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레위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다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많은 사람을 죄에서 잘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레위 지파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온다는 겁니다. 양들이 정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는 뭘 가리키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 그런데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길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9절, 문제는 제사장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진리의 가르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사라지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가 되자 자연스럽게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영원히 기록해. 증거를 삼으란 얘기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듣는 게 좋습니다. 찾다가 승질나고 짜증나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에이씨, 이렇게 많이 찾아. 다들 잘도 찾네 그냥. 아유, 그냥 가만히 들어도 돼요.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그 말씀 읽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노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9절,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어떤 벌을 받을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단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옆에 사람 딱 얼굴 한번 봐보세요. 거짓말쟁인가 아닌가. 나는 거짓말은 안 하는데 별로 말씀도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심이 대답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밤에 10절, 타락한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슨 얘기예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염려돼요.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기도는 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협박을 해요? 아니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은총의 말도 많은데 왜 꼭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 다 떠나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이랬다는 거예요. 바른 것 보이지 마세요. 원칙대로 하지 마세요. 사람 다 떠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쳤는데 와서 위로해 주셔야죠. 그래 집사님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래야지 우리가 오지요. 맨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열매 못 맺으면 뭐 하겠냐고 그러면 누가 모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 바른 길을 뭐하고 첩경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떠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좀 잠깐 떠나 계시게 좀 해. 사이다 병에다가 좀 소주 좀 넣고 고기 고거 먹으면서 교회 마당에서 좀 술 먹는 동안에는 고기 먹는 동안에는 좀 하나님 떠나 계시라고 그래. 천주교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래? 그 천주교로 다 가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잠깐 떠나 있으라 이거죠. 교회에서 관광버스 타고 갈 때 좀 틀어놓고 아는 노래가 없네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좀 뽕짝 틀어놓고 뭐 이거 할 때 하나님 떠나 계시라고 그러세요. 그거 맨날 이런 데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간증하고 좀 시켜 스트레스 좀 풀게 해주지.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이거를 서판에 기록하고 아예 책으로 남아가지고 영원히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럴 거란 얘기죠. 근데 이 길을 못 버린 겁니다. 7장 9절 읽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 뭐 성경대로 하면 장사해서 뭐가 남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장사해보세요. 정직하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사했느냐? 장사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 장사의 룰이 너에겐 뭐가 된 겁니까? 신이 된 거잖아요. 그게 따르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10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은 어디예요? 교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신자인 거예요. 나머지는 장사의 신을 따라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 구원 받았죠? 나 교회 나왔으니까. 이든 읽어보세요. 이건 가증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절차는 무시하고 복과 구원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은 저절로 얻는 것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에 이르러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충만한 지식에 이르러야 할 것이니 이런 건 다 뭐하고? 무시하고.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나왔으니까 구원시켜 주셔야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 모든 악의 근본이란 얘기입니다. 가짜 제사장이 뭘 알겠어요? 가짜 레위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제사만 드릴 뿐이지 본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점점 어디로 가요? 죄와 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계속됐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냐면 느헤미야 8장 보십시오. 이렇게 죄 악의 결과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세 차례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516년에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한 4차 귀환이 44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사이즈를 딱 정해줍니다. 이런 사이즈로 지어라 해서 조그마한 성전이 됩니다. 그것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벽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성정만 있었지 성읍이 건축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을 완성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0여 년 전에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가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 지금 어디냐면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갔던 1차 포로 귀환 때 갔던 사람들이 있죠. 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약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지.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보통 빨리 가면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4개월 만에 갑니다. 길이 난 길로 가지 않고 길이 없는 길로 뚫고 지나갑니다. 이유는 빨리 가려고. 왜? 빨리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주의 종들은 그런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가서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들부터 이방 여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귀족들은 전부 다 이방 여자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가르쳤는데,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른 말 하지 말라. 그때 3차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도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정권을 위임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에 52일 만에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20년 걸렸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근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이뤄낸 겁니다. 그때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놀라운 건 아무개는 헌신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 딱 기록된 딱 한 족적, 헌신하지 않은 사람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은 헌신했는데 그 귀족들은 헌신하지 않았더라, 참여하지 않았더라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러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건축되고 성읍이 건축되자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겁니다. 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서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들에 거주하면서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 나팔절이 되었으니 에스라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령한 경험을 했다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요청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이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단인을 통해서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은 반드시 마지막에 말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2절, (3절에) 보니까 스무낙 관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각부터 점심때까지 밥 먹기 전까지 계속 읽어준 겁니다.
4절 나무 강단에 서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5절 전부 다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는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독할 때 일어나서 하죠. 1부 때는 일어나고 2부 때는 안 일어납니다. 6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손 들고 했나 봐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감동해서, 너무 감동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이 의자가 있어서 엎드려 경배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도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도 성경에서는 손을 들고 했습니다. 이 정신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7절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미 쫙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그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내내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가서, 훈련받은 제사장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처럼 마이크 없었잖아요. 8절 네, 에스라가 읽고 해석해주면 함께 읽었던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붙들고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건 이런 거였어, 이렇게 계속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이게 하나님과 세운 뭡니까? 언약이었잖아요. 그랬더니 9절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 뒤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여서 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웁니까? 세상에 왕은 이렇게 살라고 그랬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네.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네.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지 말라고 그랬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몰랐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기록이 돼 있네.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네.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만드셨네.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셨네.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네. 비로소 알고서 이런 말씀이 있다니 감동받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모든 악의 근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에서 진리가 떠나자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악을 향해 질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진리를 구합니까? 아니면 다른 거 문제 갖고 시비 걸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인데요. 자, 4장 6절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냐면 4절.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올바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 그들은 말은 들어갑니다만 그들이 들은 말은 말씀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제사장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 책임이 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리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 입에서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일에 신경 쓰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진 여러분 스스로가 해주셔야 됩니다. 일꾼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다투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제사장과 싸우고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이겠지요. 빛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망해가는 것 외에 달리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제사장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도 너는 네가 할 일 해야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지식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단한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백성에게 날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도자가 입을 다물게 되면 백성들은 진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시작은 무엇 때문이냐면 제사장과 다투는 것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제사장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들의 가슴 속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전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없거나 아무 목적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꿈이 사라지게 되면 잠언서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장래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소망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묵시가 떠나버린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떨어진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산다는 겁니다. 무지는 신앙의 어머니가 아니라 멸망의 어머니입니다. 지식의 결핍은 어느 사람이나 어느 백성에게나 파멸이 됩니다. 이처럼 망하는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그들의 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쳐야 했던 제사장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교육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셔 놓았는데 제사장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의 지식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점점 내게 범죄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가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제사장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타락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들은 잘못된 예배, 탐욕에 가득 찬 예배 드립니다. 돈 받고 제사장이 됐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됐죠.
그럼 제사 지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그죠? 본전이 생각나죠? 어쩌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하나님은 가짜 제사장들이 누리던 모든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나옵니다. 8절에 읽어봅시다. 가짜 제사장들은 백성이 더 많은 죄 짓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그 얘기예요. 죄를 더 많이 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야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 죄가 사해져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속죄 제물 때 정한 게 있죠. 앞가슴살, 오른쪽 뒷다리.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을 거제와 요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제사장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제사장들은 그거 다 무시합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나님의 목도 내 거. 그리고 제사 그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원래 다 내 거라고 그러셨어.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게 8절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한다는 거죠. 속죄의 희생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은 또 좋은 겁니다. 10절.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해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한데 은혜는 없다. 자, 음행을 하는데 수요가 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자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음행을 해도 자식의 수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배 계속 드리는데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다 썩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면 불처럼 일어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 교회가 잘못됐다, 저 목회자가 잘못됐다, 저가 뭐 어떠고 저떻다, 그거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났고 저들은 못났다, 이거 아닙니다.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힘든 세상, 썩어진 세상.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단 한 명의 목회자라도, 단 하나의 교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겨자씨의 반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7,000명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갑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도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아니다. 남겨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이 있다. 그 7,000명이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120명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10일 뒤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기도하던 그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입술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불이 불타올랐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음번에 설교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120명밖에 안 남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위대한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불씨는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산천과 초목이 생명의 불길로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생명의 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에는 생명의 물이 흐를 것이고, 사망을 당한 영혼, 상한 영혼에는 생명의 불, 부활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항상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리, 말씀을 들고 일어서셨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 오직 성경만으로, 성경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찬송하면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은 겁니다. 떠난 사람이 많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6장입니다. 하나님은 1186개의 촛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촛대를 켜고 있습니까? 우리는 1186개의 그 등불이 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진리의 빛이, 우리가 갈 길이 분명히 보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강한 영혼의 외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고, 남은 성경 통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